좀 달궈졌나요? 예열이 필요합니다. 한 5분, 10분은 어느 정도 예열이 돼야 되고, 또 여름은 더 괜찮은데요. 겨울이 되면 예열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겨울이죠. 성도들의 삶의 날씨는 어떨까요? 보통 겨울이 아니고요.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아주 견디기 힘든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이 이 시대고,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추워집니다. 영적인 날씨들이 전혀 이 온기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추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란 뭔가라는 그 의식을 바꿔야 되고요. 설교란 뭔가라는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설교한다, 그냥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한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거로는 맥히지가 않는 시대가 지금이고,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구석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예배의 개념, 그런 어떤 설교의 개념을 가지고는 마음을 두들길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다가 말씀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분이 있었습니다. 면적당 수확량이 참 많아요.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른 농부들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합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물을 때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나 싶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첫째,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둘째,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세 번째, 물을 충분히 주면 수확량은 좋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요? 우리 알죠? 그 내용을 다 압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 이 설교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런 설교의 책을 보면 기술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죠.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갖춰야겠다. 북한에서요, 중국이나 한국 기업들에게 막 러브콜을 보냅니다. 그냥 땅만 주고 와서 공장 지으라고 하는 거죠. 건물만 떡들여 세워놓고 기계만 갖다 놓으면 물건이 나옵니까? 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공장에 있으면 사람이 살려면 상하수도 시설했어야 되고, 물건을 만들면 도로가 돼 있어야 되고, 항만 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 인프라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되면 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설교자들에게 인프라가 필요하다. 가장 중심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어떤 운동선수들에게 체력과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체력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교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려고 한다면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설교자는 반드시 부유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잘생겨야 한다, 똑똑해야 된다. 지금 또 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그 다음에 행복해야 된다, 유명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다. 여기 있어요. 한번 골라보십시오. 나는 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설교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다. 한번 골라보십시오. 골라 잡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뭐예요? 뭐 고르시겠습니까? 예? 크게 말씀하시죠. 충만. 예. 목사는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 더 고른다면 또, 예. 충만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이게 인프라입니다. 설교자는 반드시 충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받쳐줘야 됩니다. 요 중에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영혼육이라 그래야 되겠죠? 건강은 신체적인 겁니다. 물론 이 신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이것도 역시 이제 행복. 목사는 행복해야 됩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목사는 충만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충만하면 된다. 그 충만함은 행복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마음의 평안,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충만한 마음 갖고 하다 보면 막 상처를 줘요. 그리고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딴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건강이 없으면 충만하고 행복할지라도 하다가 푹 꺼져버립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충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기반 속에서 계속 새로운 설교를 생산해내는 그 어떤 기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면 어떤 단어가
연결되나요? 행복한 마음이 되겠죠. 행복한 마음. 그러니까 설교자의 마음은 행복해야 합니다. 물론 뭐 설교자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한가? 설교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는 마음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두뇌에서 나와서 두뇌로 들어가면 그거는 설교의 어떤 큰 효과는 없습니다. 나는 하지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 과연 그 설교를 어디까지 받느냐, 깊숙이 받아야 됩니다. 안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행복한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마음이 끌려서 온 거예요. 거기 막 갔으면 좋겠나 하고 마음이 어떤 느낌이 와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 DNA입니다. 생각도 마음에서 올라오고요. 행동도 마음에서 올라오고, 불행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느낌의 장소가 마음입니다. 감정이라 그래야 되겠죠?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을 막 끌어다니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끌어당긴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마음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요, 내 마음을 저들에게 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뭐냐? 설교에서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언어보다도 비언어적인 태도, 자세, 청중을 끌어다니는 어떤 그 내적인 힘이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의 힘입니다. 심력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영력과 심력은 거의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력, 심력, 지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력도 중요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설교는 뭐냐면 종합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툭 던져놓고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행복의 정의가 뭔가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복하면서 복과 행복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복하면 어떤 물질적인 거, 행복하면 어떤 내면적인 거,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복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행복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뤄줘야 합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론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설교가 보면 어떤 복 쪽으로 나갔죠. 그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저들의 마음에 행복함을 주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러려면 행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잘못된 행복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애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은 최초의 경제학 서적이죠. 국가의 부는 군대, 병력, 영토, 국가가 보유한 금은, 이것이 국가의 부가 아니라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 국민들이 분업화해서 생산하는 물건, 그리고 시장에서 그 유통되는 그 어떤 그 과정,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것이 바로 국가의 부다. 이것을 잘 관리하면 국가는 부강해진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고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지만 그 당시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은 국가의 부는 황금이다, 해군력이다, 식민지다, 정의를 내리고 있었고, 남미로, 아프리카로 식민지를 건설하죠. 거기에 금을 뺏어오고 은을 뺏어오고, 그리고 그게 다 떨어지면 강산에서 참혹한 노동을 시켜가면서 빼가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국은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의 정의를 가지고 추구해 나가면서 그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자,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산업혁명이 바로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금, 은을 착취해서 그들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골치 아픈 국가로 전락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크리스찬들의 부함이 뭔가, 크리스찬들에게 복이 뭔가,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내리면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인 우리들이 행복, 목사의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어떤 외적 차원에 둔다면, 어떤 모양새에다 둔다면, 쪄에 둔다면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린 어떤 결론, 내가 내린 정의는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이 자동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행복입니다, 잘 사는 게 행복입니다, 성경이 행복해집니다 하고 그렇게 심어놨다면 그들 역시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방향으로 가서 그 목적지에 내가 도달하면 행복해지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이 가지면, 성공한다고 하면,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과연 그 사람은 행복인가? 아니,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경제 성장의 세대가 아니에요. 부가 막 확대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성장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초고령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소비 절벽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그런 세대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전처럼 경제적인 부분에다가 목적을 두고 성장에다가 목적을 두고 막 쫓아간다면 헛발짓 하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헛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행복관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되겠다. 특히 목회자가 행복관을 먼저 정립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행복관을 심어줄 때 그들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고 있던 어떤 기복신앙에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함이고 영적인 복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하게 살고, 그렇다고 뭐 굶고 배고프고 이것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엄마의 젖, 행복한 엄마의 젖을 먹은 아이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이의 젖을 먹인다면, 물론 똑같은 젖이겠지만 그 젖을 먹은 아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란 뭐냐? 저는 젖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젖, 풍성한 영양분, 아이의 세포가 확장되고 뼈가 자라나고 근육이 생기는 그런 아이의 생명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러니 설교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매우 위대한 겁니다. 매주 어떤 젖을 먹이고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했던 설교는 과연 저들의 어떤 영향력을 줄까? 저들을 키워주고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저들이 세상을 더 똑바로 보게 만들고,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줬나? 그래서요, 설교는요, 하기 전에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하고 나서도 한번 뒤돌아봐야 된, 그래야 실수한 것, 문제점도 거기서 나오고요, 개선할 점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의 행복은 무엇이죠? 목사라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유명하다, 유명하지 못하다, 성도가 많다, 그것으로 따지지 말고요, 목사 플러스 뭐로 행복이 결정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행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자녀를 삼으셨다는 그 자체,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그 자체, 거기에 무한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덧붙여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건 전부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거기다 칠을 해놓은 것이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일 수 없죠. 그 사람의 본질일 수가 없죠. 그것과 껍데기와 본질을 혼돈하지 말고 본질 자체로서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역할 자체가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의 무장, 행복 무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한테 당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러려고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 그리고 하고 싶은 부분, 성도들도 동일하거든요. 그들도 하고 싶고 나도 하고 싶고 그들도 되고 싶고 나도 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목소리가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나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해요. 가르침이 나오겠죠. 지시하겠죠. 그러나 나도 하고 싶어.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저들도 해야 돼. 그렇다면 당신과 나하고는 똑같은 입장이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똑같은 방향을 가야 된다. 우리는 이런 고지까지 가야 된다 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설교는 지시가 아니라 호소예요. 내가 넉넉히 하는 부분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번번이 넘어지는 부분, 그리고 같이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 있는 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바로 공통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공감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심전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듣는 분들의 마음이 연결되는 겁니다. 나도 못하는데 저분도 못하는구나. 저 사람 잘할 줄 아는데 지도 못하는구나. 지도 못하면서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사람도 못하는구나. 나도 못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저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구나. 어떤 동질감이 이 예배 속에 있을 때 교감이 되는 거죠.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여기 서 있을 때예요. 여기서 쏟아낼 때, 물론 버벅거릴 때도 있고요. 조금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 막 나올 때, 내 가슴 속에서 막 뜨거움이 올라올 때,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사람들이 막 흘러 들어올 때, 그리고 내가 막 저 사람들 속으로 막 흘러 들어갈 때, 이때가 가장 어떤 그 행복을 느낍니다. 가장 즐거움이고,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이거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끊임없이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깨달으면서 나의 가치를 올리고, 그 깨달음을 함께 공유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거. 지혜를 나누면서 그들도 우리에게 같이 이렇게 커가는 거. 여기에서 행복이 있어요. 이거는 뭘 준다고 해서 내가 어떤 참 높은 지위에 도달한다고 해서 거기서 느끼는 행복과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죠. 설교하면서 마음대로 이길 수 있는 상태. 설교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은 뭐냐? 설교자와 청중의 하나됨. 그 하나됨이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 설교는 뭐냐면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나와 청중을. 너가 아니라 우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자유함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설교가 재미있어야 돼요.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행복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설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좀 끙끙대기도 하지만 어떤 깨달음을 받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어떻게 적용하는 방법, 어떻게 말씀을 깊이 파고들는가,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좀 아웃라인을 내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고민이 뭐냐면 설교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표면적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어떤 표면적인 부분만 다루고 해라 말아라, 지시적으로,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는 표면을 치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파고 들어가줘야 돼.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보화를 캐내줘야 되는데, 그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탁 하나 얻을 때, 깨달음이 탁 떠올라올 때, 그러면 이제 그걸 담아서 말씀을 전할 때, 나도 크고 너도 크고, 이런 곳에서 이제 행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목사 행복은 숫자가 아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 그런 것을 자꾸 파악하면서 그 변화에 맞게끔, 세상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게끔,
그리고 앞으로 삶에서 어떤 겪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 목사에게 성공이고 성취되는 겁니다. 성공을 밖에 두지 말자. 오늘에 두라.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열등감에 젖을 필요도 없고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나로서의 살아가는 것. 나의 임무, 나의 책임, 나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 남을 보고 값이 들려가지 말고 나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논리를 계속해서 설교 속에 요소요소에 좀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워놓은 그 행복론, 성공론, 복의 개념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기의 삶을 만족하라. 자기의 역할을 만족하라.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계속 성취해 가면서 내가 더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면서 내 지식의 지평이 넓어가고 내 지혜의 깊이가 점점 깊어가면서 바로 그게 자기의 부라는 겁니다. 아까 말하는 그 부국론,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목회자들의 부유함이 뭔가요? 바로 그게 부유함이에요. 저는 이제 그거를 추구합니다. 예전부터 큰 교회를 하고 사람을 많이 모이고 그게 안 부러워요. 당신은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줄 몰라도 나는 그건 없어. 왜? 그건 난 아예 지향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내면에 남들이 못 가진 걸 가지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거. 제 나름대로 행복을 찾는 거죠. 물론 다 저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하더라고요. 또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굽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기인가요? 성공했고 높은 지혜에 오르면 그게 자기인가요? 그걸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옷이에요. 잠깐 자기가 맡은 어떤 역할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요. 입고 있는 어떤 건의의 옷 남한테 벗어줘야 돼요. 무엇이 자기냐? 자기가 자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예요. 자기의 삶의 목표가 자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를 찾아가려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좀 육체가 내가 아니죠. 육체도 잠깐 빌려 입고 있는 거죠. 살아생전에. 그럼 나는 뭘까? 정신일까? 그렇죠. 육체보다 더 정신이 나예요. 그럼 정신보다 더 깊이 있는 내 마음, 그게 나예요. 더 깊이 있는 내 영, 그게 바로 나예요. 보세요. 계속 나를 찾아 들어가면 영에까지 도달하게 돼요. 영에까지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부어주었지 않습니까? 그 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정신, 내 몸, 입고 있는 옷, 걸치고 있는 것, 또 나와 관계하는 사람. 자, 어디로 가요? 계속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밖에다 행복론을 두면 계속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는 세상 속이고요. 나를 찾아가려면 점점 내 속으로 가야 되는데 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두 세계 중심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론가는 가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가만두면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죠. 육신이니까. 누구든지 육신에 좋은 거 걸치고 있고 화려한 거 남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공이 뭔지 아세요? 보여지는 거예요. 남한테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를 큰 교회를 줬어요. 그 내면에 들어가면 보여지는 거예요. 교단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했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인정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춰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지 이게 자기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추구하면 점점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잘못 설정된 행복, 복의 개념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순간순간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보면 너무나 멀리 와 있어요.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교회 지금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계속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에 누구 있느냐? 당연히 목사가 있죠. 다 목사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이게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인기 있는 목사, 부유한 목사 가면서 그걸 계속 자기 이론과 사상을 성도들에게 계속 전해잖아요.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아요. 뭘 어떻게 해야 복 받습니다. 받습니다. 어떤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에요. 그분이 빌고 막 주시옵소서 하고 막 성공에 도움을 주는 분이지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행복이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성공인데 그분이 아닌 것을 쫓아가다 보니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자세, 태도, 의식은 뭘까? 바른 행복론을 세우자. 거짓 행복론을 부셔버리고 진정한 바른 행복론을 우리가 세워서 거기에 내가 행복해지고 거기에 내가 푹 젖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푹 젖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자. 그래서 그들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기독교인들의 복의 개념이 뭐가 달라요? 거의 똑같습니다. 달라야 돼요. 정반대가 돼야 돼요. 일반인들은 물질의 소유로서의 행복한다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일반인들이라면 저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으로서 행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는 여겨줘야 돼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의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것,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 그 행복에 푹 젖어야 돼요. 그래서요, 다른 걸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무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 대상은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방향을 싹 바꿔버리면요, 인간은 이상한 곳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 생각과 마음은 얼마나 감염시키기가 쉬운지 몰라요. 마귀 예수님 마음도 공격하고 예수님 생각에도 막 이상한 걸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로 살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서서히 그런 행복을 추구하라고 설교 속에서 흘러나온다면, 행복에는 진화론적 행복과 유물론적 행복이 있고요, 창조적 행복과 유실론적 행복이 있습니다. 진화론적 행복은 뭐냐? 물질이에요. 유물론적은 물질이죠.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진다. 대부분 이 시대가 이런 행복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창조적 행복입니다. 모든 물질이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물질 위에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만드셔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물질 위에 있는 분, 그분에게 행복이 있다. 여러분, 자, 목사의 성공이 뭐죠?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는 대형교회 목사. 예, 대형교회 목사들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왜? 크잖아. 큰 교회를 가고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여기 지금 건물 시스템이 뭐 어떤 시스템이고 쫙 설명합니다. 진짜 뭐 하려고. 그죠? 어떤 목사는 그래요. 하드웨어는 갖췄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가만히 가 목사님은 하드웨어는 없는데 소프트웨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하드웨어는 내가 못 갖춰도 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의 삼성, LG 뭐 이런 제조업 중심이죠. 미국의 기업들은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그들은요 제조업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들, 하드웨어 가진 사람들 쪼물락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나간 기업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너무 제조업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양 쪽으로만 나간 거예요. 기술 쪽으로만 나간 거예요. 더 중심에 있는 기술을 구동시켜주는, 그 기계를 움직여주는 소프트웨어에는 별거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등한시해 버렸는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큰 기업들이요. 그 우리가 좀 더 방향을 조금 더 이쪽 제조업도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쪽도 우리가 정말 관심을 쓸 건데 이거는 그냥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대가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시대고, 자동차도요. 예전에는 기계 제품이었지만 불어장은 소프트웨어가 기계를 다 움직여요. 진짜 자동차 값에서 소프트웨어 값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알짜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장착시켜라는 거예요. 계속 개발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쓸 날이 온다는 거죠. 하드웨어에 행복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에 행복하라.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만들고 깨달음을 많이 가진 그런 거. 자, 딴 데로 갔습니다. 자,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는 대형 교회 목사는 성공했습니까? 그 다음에 큰 교회를 만들어서 성공해야 하고 말겠다고 야명을 품은 중견교회 목사. 이제 다 세 종류에 속합니다. 성공을 포기한 소형교회 목사. 자, 이 세 중에 누가 성공했을까요? 우리 딱 생각하면 대형 교회에서 성공했지. 중견교회는 아직 성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내가 뭐 그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포기해버리자. 여러분, 셋 다 성공을 못했습니다. 셋 다 저런 상황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성공은 저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의 성공은 뭘까요?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을 성공한 목사님들을 만들려고, 성공한 설교자로 만들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싶으니까요. 만족하고 싶으니까요. 나의 에너지를 외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내적인 것을,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둘 다를 향할 수는 없습니다. 내 위치에서 어느 쪽을 추구하는 게 내게 더 유리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코 저런 상황에서는 행복한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설교자라면 설교를 사랑하십시오. 설교에 많은 기대를 거십시오. 설교의 기능을 확장시키십시오. 그냥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만 그 기능으로 하지 말고요, 다기능이 돼야 돼요. 요즘 이제 식품들 보면 그냥 식품이 아니라 기능성 식품.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병을 낫게 만, 뭐 쌀에도 뭐 어떤 기능을 집어넣어서 밥을 먹지만 밥 먹음으로 인해서 밥에서 취하지 못하는 그런 영양소를 다른 뭔가를 첨부시켜서 그냥 칼슘을 같이 먹어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어떤 기능성 식품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끕니다. 그냥 어떤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에 어떤 기능을 첨부했나.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그것과 함께, 배부름과 함께 어떤 영양을 더 섭취할 수 있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주고라도 기능식 식품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설교가 단순 기능이었다면 앞으로의 설교는 복합적 기능이 설교 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분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줘야 되고, 가치관을 변화시켜줘야 되고, 세계관을 변화시켜줘야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저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새로운 집을 지어주는 다기능적 능력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게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 추구하던 것들, 가장 자기가 참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더 소유하고 싶었던 것. 사도 바울도 행복을 향해서 쫓아갔던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쫓아갔던 거예요. 자기가 처한 그 조직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장래가 촉망됐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낸 거예요. 성공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또 사도 바울이 많이 막 배우려고 했던 거. 역시 그것도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 내가 뭘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내가 어느 자리에 도달하는 거, 이게 뭐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남이 이렇게 알아주겠지, 이렇게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격이 높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전부 다 남한테 보이는 용도입니다. 과시용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모두들 다 과시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과시할 수 있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게 바로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쫓아가던 것, 이걸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딱 붙잡겠다. 그분이 나의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가치라는 겁니다. 남한테 어떻게 보이고 남이 어떻게 인정해주고 그것보다도 그리스도, 그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이게 가장 소중하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게 바로 행복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의 행복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되지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 이렇게 자유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거예요. 겉보기는 저분이 뭐가 행복합니까? 유물론적 행복으로는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가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돈도 좀 많쳤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파워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사람들 막 체포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재밌을까? 이러는데 체포 권한을 준다며. 거다가 너 이리 와봐, 너 좀 이상해. 맞아, 그런데 권한을 준다며 얼마나 재밌을까요? 떡 나가면 나만 쳐다보면 사람 미루고 쳐다보는 거예요. 슬슬 눈 피하고, 그러고 그냥 인사 잘할 거고 날 보고 꽉꽉꽉 대고, 얼마나 폼나? 얼마나 좋아 그게.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행복론이었어요. 그거를 쫓아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행복관이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소중함과 전함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전에 전하던 것들이 지금은 소중하고, 전에 소중했던 것들이 전한데 아예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이게 방송 용어가 아니지만 똥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저번까지 이렇게 못 보죠. 못 보지만 그냥 그런 거, 그저 그런 거, 명예, 성공, 그저 그런 거야. 그거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지? 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나. 이러면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 있는 나. 그 자리에 있는 나.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나. 그런 것에 둘러싸여 있는 나. 왜 좋은 옷 입어요? 그런 걸로 나를 둘러싸려고. 왜 명품을 입어요? 그냥 아무 동대문시장에서 사 입지. 그런 걸로 입고 있는 나. 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런 곳에 있는 나, 비춰지는 나, 멋있는 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 그분에게 발견되는 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 높이 올라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너무 위대해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성공했다고 하면요, 그분이 우리 옆에 못 와요. 너무 높아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유명해지고 팍 뜨고,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안 돼봤으니 그렇지.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봐도 조금은 떠봤습니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점점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설교자의 죄가 뭔지 압니까? 설교자의 가장 큰 죄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못 주는 겁니다. 그 죄입니다. 지친 몸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보내주는 건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는 세상에 매우 힘들게 살고 있어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은 그냥 칠흑 같은 어둠으로 꽉 차 있고요. 그냥 이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세상적인 사고가, 가치관들이 와서 막 뒤죽박죽 하는 막 뒤집어 엎어놓고요, 경쟁 속에서 살지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투쟁입니다. 투쟁. 앞으로 더 합니다. 세상이 더 힘듭니다. 차라리 50년 60년 전 좀 덜 먹고 가난하지만 농사 지으면서 오손도손 오손살이가 그때가 더 행복한 겁니다. 그때가 참 좋은 겁니다. 성경 말씀만 읽어만 줘도 들어갑니다. 그때. 왜? 깨끗하니까. 판때기가 삶이 단조로우니까, 사람의 성품들이 순하니까. 뭘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되고 막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저런 데서 막 갈등이 없으니까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 말씀 읽어만 줘도 은혜를 받지만 지금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살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우 깜깜한 시대가 되었고 매우 추운 시대가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여러분, 예배, 교회, 목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과 2000년 전에 목사, 예배, 설교, 교회, 그때 개념과 지금의 개념이 같을까요? 2000년만큼이나 틀립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졌습니다. 이 간극을 좁혀줘야 됩니다. 식당이 뭐 하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 와서 밥 먹고 배불러서 나가는 게 식당이고요. 목욕탕이 뭐 하는 겁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알잖아요. 더러운 몸 가져가서 싹 씻고 깨끗하게 기분 좋게 나오는 게 목욕탕입니다. 정비소가 뭐 하는 겁니까? 덜덜거리는 차 끌고 들어가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잘 달릴 수 있게 내보는 게 바로 정비소입니다. 그럼 교회는 뭔가요? 모였다가 그냥 가는 게 교회인가요? 절망적인 걸 가져와서 그대로 왔다 가는 게 교회인가요? 그럼 설교는 뭔가요? 그냥 그분들에게 그냥 말 몇 마디 해주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고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해주고 표면적인 얘기만 해주고 그냥 말만 해주고 보내는 게 그게 설교인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식당입니다. 배불리 먹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목욕탕입니다. 씻는 곳입니다. 정비소입니다. 고장난 차 고쳐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줘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심이 뭘까요? 그런 무기가 뭘까요?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가 위대하지 못하면 미미해지는 겁니다. 설교는 강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사역, 치유사역, 은사사역 뭐 섭렵했다면 좀 건방진 소리고요. 그 영역을 오래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은사가 많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많이 받느냐, 불을 많이 받느냐, 저 속엔역을 치유해야 이것만 맨날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 마음 중심 속에 부어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능력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잊어버린 초대교회 야성을 DNA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설교자라면 예수님이죠. 또 사도 바울이죠. 또 저의 종식이신 또 베드로이시죠.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두들겼느냐. 그 후에 명설교 이런 그 설교자들을 보면서 야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질 바랍니다. 나도 위대한 설교자가 한번 되어 변화시키는 설교자가 내가 한번 되어보자.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 예배 회복.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을까? 우리의 예배와 초대교회 예배는 지금 동일한가? 아니야. 달라도 많이 달라. 어떻게 하면 그 초대교회 복원시킬 수 있을까? 하고 같은 예배를 추구해보는 겁니다. 행복해지자. 행복해지자. 진정한 행복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행복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자.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성공의 행복이라면 우리는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행복이 내면에 있는 거구나. 주님을 찾아가는 거구나. 내 안에 더 은총을 더 회복시키고 확대시키는 거구나. 바로 그게 행복이구나. 여러분이 의식의 변화, 설교란 무엇이다라는 의식의 변화. 물론 저도 그렇게 해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은 더 자유해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설교에 담아서 전달한다면요 들려집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목소리는 다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밥 먹어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목소리하고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엄마 부탁이다 엄마 좀 도와줘 말과 같을까요? 달라요. 간절히 아이에게 부탁할 때는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하란치는 소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간절한 호소에 아이는 움직입니다. 설교는 뭐냐? 호소입니다. 호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충만합니까?
설교자로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설교를 해왔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고, 저들에게 내가 마음으로 다가갔고, 저들에게 바른 행복을 심어주면서 저들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 심어줬나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나를 바꾸자, 나를 회복시키자,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나를 변화시켜가자, 이런 목마름과 간절함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간절함.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간절함, 사모함. 빈들의 마른 풀이 하늘의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빈들과 같은 내 마음에 시들은 나의 영혼에 주의 영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실 은총의 담비 주의 영이시여 임하소서. 나를 새롭게 만드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설교의 방향과 설교의 깊이와 설교의 내용과 설교의 자세와 태도가 다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성공의 종이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과 친밀함이 나의 성공이요 나의 행복이라는 그리스도의 행복론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어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단비를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위대한 설교를 미미하게 만든 것을 회개합니다. 더 그들에게 다가가지를 못하고 품지를 못하고 아픔을 외면하고 내 말만 한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단비를 내려주소서. 성령이시여 단비를 내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오.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론을 더 실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마름 속에 우리들의 사모함과 간과함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그리워하고 그 은총에 목말라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내어 맡겨야 합니다. 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헛된 것들이 다 무너져
무너지고 부서지고 조각나고 새로운 집이 나에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오 하나님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내 마음을 사용하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 차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부어지듯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단비가 부어지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바라봤던 성공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목말랐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나, 새로운 나, 진정한 나, 하나님 그런 나로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해주시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불태워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의식이 내 안에 장착되게 해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찾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유명함과 명성과 하나님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게 해주시고 보여지는데 치중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빛들과 같은 내 심령 속에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심령에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물어 메마른 담비를 내리시 오 성령이시여, 오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소서. 만져주세요. 오 하나님, 지금까지 행복한 젖을 먹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젖을 먹이지를 못하고 세상의 젖만 먹이고 내 생각만 전하고 주님이 마음에 세워지기보다는 내가 그들 마음속에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우리는 전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라오고 내 명령에 복종하는 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무너져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의식을 가진 설교자로서 하나님에게 붙잡힌 설교자로서 나는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새 힘을 받아서 새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새로운 집이 지어지게 해주시고 설교의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함께 배우는 자의 입장으로 내가 중대장이 아니라 같은 소대원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맞춰주소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이 허물어지게 해주소서. 내가 잘못 알고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운 것만을 가지고 가르쳐 왔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나의 두뇌로, 나의 의지와 목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주님이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면 푸른 초장을 갈 텐데 내가 끌고 갔더니 푸른 초장이 아니라 가시밭이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했으면 실만한 물갈 텐데 내가 인도했다 보니 전혀 쉬지도 못하고 물도 한 방울 없는 창백한 곳으로 나는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도 척박해져 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목표를 오래하면서 내 심령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처음 받은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큰 거 많은 거 그걸 추구하는 타락의 길로 나는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길을 벗어납니다.